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세계적인 설교가이며 또 은사운동에 앞장서고 신사도 운동에 앞장섰던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미국의 밥 존스 대학도 세웠는데요. 이 목사님에 의하면 전 인류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의 수를 약 20%로 보는데 그 20% 중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8%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보다 굉장히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적은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추수가 뭐겠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추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마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호기심에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가지고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고 삶이 온통 구겨져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꿈을 꿀 수도 없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에는 도대체 저 외지에서 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낱 호기심에 듣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얘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살던 사람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의 눈에 그 안진뱅이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인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에게서 보여지는 순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에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 안진뱅이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창원 목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뭐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안진뱅이처럼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장애 때문에,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밉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서 이 신앙적인 장애로 인하여 인생의 공허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냐? 구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성경 많이 못 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끝나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제가 가만히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자존심에, 인간관계에.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관계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마치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예?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게 될 텐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기준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사정 봐줘서 예배드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부모 사정 봐줘서 내가 교회 간다? 아니요. 그러면 예배 왜 드려요? 그게 내 구원을 결정하니까. 그 믿음이 내 구원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잖아요. 이 1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확인하시고 다짐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고침받을 믿음이 있냐? 너에게 승리할 믿음이 있냐?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 구원받을 줄 믿냐? 아멘,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걸 믿냐? 아멘,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말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대답을 해야 됩니까? 믿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직분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문제를 먼저 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혼 초에 저희 집사람이 상상 임신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아기들을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좀처럼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라고. 왜 그래요? 너무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상상 임신. 자, 보세요. 실제로 임신을 한 게 아닌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입덧도 합니다. 생리도 중단됩니다. 나타나는 징후가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 뱃속에 아기가 없어요. 이게 달라요. 아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에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누가 물어보면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찬송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징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짜 믿음을 갖다가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상상 임신을 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알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먼저 구원이 뭘 전제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뭘 전제로 하는가? 첫째,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전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이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비참한 공경이라는 게 뭐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있다라는 상태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물론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죽으면 어때요? 호흡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이 다 정지됩니다. 우리 몸에서 신체 활동이 정지되는 순간 뭐가 진행이 됩니까?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의사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몸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요. 왜?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이 몸에 있던 세균, 이 몸에 있던 물들이 막 이제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쏟아져 나오니까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아는데, 호흡이 멈췄다는 걸 아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죽은 행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진노와는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뭐와 연결을 시키느냐? 지옥의 형벌과 연결을 시켜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영원히 부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옥을 상징적으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이 어느 정도로 무섭고 참혹하냐 하면 차라리 내가 한 눈을 빼버리더라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주 더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추한 곳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의 고통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우리 봤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혀를 서늘케 할 만한 그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지옥의 무서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그렇죠? 다르죠. 달라.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몰라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질 않아요.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속상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 사정을 봐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경,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머리가 좋다는 사람, 생각이 깊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여러분,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인간이 중심이 된 모든 방법들은 인간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거미줄의 원인인 거미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거미줄을 없애도 거미줄은 다시 생깁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이나 증상은 완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할당된 이 육체의 생명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예. 우리의 예배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예배당 채우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유전적으로 전가받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은요,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요, 가족이요, 가지요, 그 다음에 열매예요. 열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으로 사는 거, 지옥의 형벌의 대상으로 사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내 자식이 구원 못 받았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경에서 자기를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걸 빨리 알고 지금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제에 심각하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훗날 병원에서 또는 훗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소원하기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보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요. 몰라.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은 뭘 전제로 하는가? 구원은 세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나의 뭔가가 들어가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요.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해요. 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그러나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예요. 반응이에요. 어떤 여성도님이 있어요. 자주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느끼고 은혜를 느낍니다. 지금도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물이 왜 나? 또는 맞아, 눈물이 나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한 강도의 경우,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 다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결단 없이, 아무 반응 없이 돌아간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 영광,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삶에 따르는 능력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부르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부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14절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6개월이 지났네?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감동해가지고 한두 번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한 죄책과 지옥 형벌과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에서 사람을 완전히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화롭게 사는 걸 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구원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영원 구원 받는 거. 아니요, 그 외에도 나의 위험에서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나의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불건전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삶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외치세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 다른 기도는 멋있게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아무쪼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